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솝의 이야기 중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대다수 많이 아는 내용일 겁니다. 한 번은 태양과 바람이 누가 더 힘이 센지를 겨루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바람은 많은 사람들이 태양에게만 주목하고 태양이 더 위대하고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나도 힘이 센데 그러면 질투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에게 한번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누가 더 힘이 센지 대결을 해보자. 그러면서 마치 언덕 위에서 아주 편안한 쉼을 누리고 있는 그 노인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입고 있는 외투를 누가 빨리 벗기는가 이제 대결을 해보자고 했다는 겁니다. 바람이 났었습니다. 바람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설렁 마치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세게 부르면 이제 외투가 벗겨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더 세게 강하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때 이 노인의 자세는 옷이 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깃을 오고들고 더 옷을 오므려 붙들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람을 세게 불러도 아주 강하게 불어도 오히려 옷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붙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람은 지쳐서 더 이상 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이제 태양이 났었습니다. 태양 구름 속에 가려졌던 태양이 싹 나타나서 환한 얼굴, 밝은 얼굴, 웃음 긴 얼굴로 그 노인을 바라봅니다. 노인은 태양을 바라보다가 이마에 땀이 맺히니까 땀을 닦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투 옷을 벗게 되어졌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누가 힘이 더 세죠? 태양이 더 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솝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할까요? 태양의 따뜻함과 온유함과 웃음 끼친 그 모습이 아무리 세차게 강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온유함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면서 많은 성도를 경험했잖아요. 많은 성도들과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최후의 성자는 누구라고요? 온유한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 사역의 대부분을 절제된 감정과 온유한 성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한 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일까요? 아니잖아요. 일례로 그가 바로 궁전에서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제 길을 가다가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이 한 애굽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자신의 형제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해요. 쳐 죽였다. 때려 죽였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참지를 못하니까 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이 모세는 바로 궁전에서부터 도망가야 쫓겨나야 될 신세입니다.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모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난 이유는 어땠습니까? 불같은 성격을 죽이고 절제된 감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나가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물론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난의 여정 속에 자기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한 것은 광야의 40년이라는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에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었지만, 그렇게 불같은 성격이, 여러분, 기질은 잘 안 바뀐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되자 이처럼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지도하는,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온유한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장 전체를 보면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는데 스토리는 전체다, 12장 전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 아내는 누구입니까? 십보라고 하는 인물이잖아요. 십보라는 어떤 인물입니까? 미디안 부족의 이드로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십보라, 이 딸이었던 이 십보라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의 첫 번째 아내가 결국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썩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십보라가 이제 죽게 됩니다. 죽고 나서 자연스럽게 모세의 재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니까 지도자를 어쩔 수 없이 재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이미 재혼하기로 할 여인을 마음에 두고 그 여인을 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스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오늘로 치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지역을 구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이 아프리카 여인, 다시 말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아내도 이방 여인이자 두 번째 아내도 이방 여인을 맞이하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사실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 태생으로 대략 흑인 여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구스 여인들은요, 노예로 팔려온 그런 신세였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여인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마 그의 주인과 함께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동행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모세의 눈에 떠있습니다. 모세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연히 구스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도 했지만 노예로서 천한 여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모세가 이방 여인과 천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지도자의 아내로 맞이하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모세 집안에 모세보다 서열이 높은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와 결혼할 구스 여인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를 향해서 단순히 불만을 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비방하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면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단순히 자신의 동생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만 비방을 했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2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직역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으로부터만 백성들에게 말씀했으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만 중보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느닷없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 이유는 단순히 모세가 구스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기 때문에 비방한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그들이 비방하는 목적은요, 그 뒤에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한 질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시기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모세가 많은 백성들로부터 영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존중받으니까 그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적인 차원에서 비방하고 또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형제들의 비난에 대해서 모세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전혀 대응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비난과 비방에도 침묵을 지키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지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풍성하더라. 다시 말해서 온유함이 모세보다 더한 사람이 세상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래부터 모세는 이런 온유한 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갖고 참지 못하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분노를 표출하고 살인까지 저질렀던 그런 모세가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그보다 더한 사람이 없더라 라고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이 모세의 온유함, 그 온유함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요즘 현대인들 성품 가운데 온유한 성품을 너무나 많이 상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온유함이 너무나도 밑바닥에 있더라는 겁니다. 온유함이 점점 상실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는요, 사랑이 그만큼 사라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주변에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상처를 안겼던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여서 우리 어성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는,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도 사랑이 풍성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그런 성숙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함의 본질이 첫 번째로 무엇일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번역책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영적인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70인역에 보면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 근동 지역에 주로 사냥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야생 짐승을 잡아다가 집안의 가축으로 기르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 짐승을 가축으로 삼기 위해서는 부단히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야생 짐승이 하루아침에 말 잘 듣는 가축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생 짐승을 말 잘 듣는 가축으로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어느 순간 말을 잘 듣는 가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보았을 때 이제 훈련이 잘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짐승을 향해 부르는 소리가 프라우테스라고 불렀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훈련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의 가장 큰 의미는요, 잘 다스려졌다, 잘 다스려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의 본질적인 단어의 깊은 단어의 뜻은 어떤 단어일까요? 나 자신을 가장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온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절대된 중용의 감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절제된 중용의 감정이 온유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온유를 가장 잘 표현한 그런 의미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분노를 표출하거나 아예 외면해버린 무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관심은요, 어떻게 일종의 도피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무관심한다고 해서 도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게 진정한 온유는요, 무관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온유는요, 분노도 더욱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치우치지 않는 절제된 감정이 진정한 온유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사건을 보면 모세는 자신들의 형과 누님의 말에 분노를 폭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나는 몰라야 하면서 무관심을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직 자신의 감정만을 잘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가족의 형태상 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 비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누구입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간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를 향해 비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모세는요, 자신의 형과 누나의 말에 전혀 분냄도 없습니다.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잘 추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런 도전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본문의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다라고는 단어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요, 8절로 넘어가 보면 8절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는 대면하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모세를 지칭합니다.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세와 날마다 대면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면하여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대단히 재미있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펠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펠페라는 단어는요, 입과 입을 마주 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과 입을 마주 대한다는 것은 날마다 어떻게 보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친밀한 대화를 날마다 나누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친밀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모세가 자기 가족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았을 때 그 문제를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져갔을까요?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들, 억울한 심정들을 다 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목사님 두 가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점심을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같이 함께 사역할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제 마음의 아픔을 하소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소연하니까 마음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대화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러면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요, 얼마나 참 추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모세가 자기 가족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을 때 자기의 가장 친한 자기의 오른팔 같은 부하에게 밑에 있는 참모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었더라면 그 분노가 상그러졌을까요? 오히려 더 분노가 살아났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누구에게 가져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상한 마음을 토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감정을 사그러들게 만들고 오히려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더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가족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참을 수 없는 그 억울함이 밀려온다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안타까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참된 믿음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여 나로 인해 내가 속한 가족 공동체,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온유는요, 상대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온유는 용서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좀 크게요. 온유는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힘들지만 꼭 해야 할 행위입니다. 그러나 내가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린다고 해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분노를 유발하게 한 그 상대를 위해서 그 상대를 용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내 마음의 분노는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잖아요.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고 나의 등에 칼을 꼽는 자를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죠? 아무 죄도 없이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받았던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쪽 뺨을 맞으면 양쪽 뺨을 싸대기를 때리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한쪽 뺨도 내어줘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행동 가운데 그 어떤 분노도 표출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보복의 행동도 전혀 나타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미 말씀드렸지요. 모세가 이 사건에서 취한 유일한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져갔다, 하나님께 고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 용서가 시작되어졌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세요. 11절에서 지금 아론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징계로 뭐라고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잠깐 내가 말씀드리면 미리암과 아론이 우리는 그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렸을까?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실제로 모세를 비방한 사람은 미리암이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론은 동조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이 비방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여성형으로 써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방했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문둥병에 걸렸다, 나병에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되었는데 제발 좀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래 봐라, 나를 그렇게 비난하더니 잘됐, 고생 좀 해봐 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아론의 부르짖음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중보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 미리암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미리암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미리암의 죄를 모세가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모세가 어떤 인물이 될까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고통을 안겨주고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칼을 꼽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은 나를 죽도록 죽이를 듯이 달려들었던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들어 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하는 명령법을 쓰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명령법을 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 너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요, 명령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어때?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합니다. 용서해라!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한 가지를 여러분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선배 목사님 교회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중견기업 회사의 중역으로 있던 이 집사님이 이제 미국의 회사 일로 출장을 갔습니다. 미국에 출장 가서 한참 일을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급박한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3대 독자인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동급생들과 상급생들에 의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학폭을 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3대 독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는 일도 멈추고 급하게 한국을 귀국합니다. 근데 비행기 안에서 그 분노가 막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되새기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탄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이 막 너무 상하니까 이 분노를 절제할 수 없으니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요, 가슴 깊은 내면에서 솟아오는 게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나쁜 말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기도를 멈췄습니다. 도저히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용서할 마음을 주시지 마십시오 하라고 하면 기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오다가 이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이 잠이 들어 꿈속에서도 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꿈속에서 희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요,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신음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주님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려오는 희미한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 잠이 깼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제 자신의 아들이 안치되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학교 관계자들과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앞에 나와서 어쩔 줄 모르고, 어쩔 줄 잘 모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부 집사님이 그분들에게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십자가에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을 용서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죽인 자를 조사하고 있는 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들어왔던 조의금을 3천만 원을 학교 장학금으로 내어줬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들을 죽였던 그 학생들의 가정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정마다 금일봉을 다 전달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의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마음이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용서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들어서신다는 겁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최종적인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에 속해 있던, 우리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나 여러분들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고통을 유발하는 안타까운 성도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분노가 사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도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는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 그럼 우리 여성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